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제8과 베드로전서 2장 2절만 지금 4주째 읽고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살아있다라고 믿고 있지만 죽은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 끝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불신자가 그와 같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인생 열심히 살아갑니다.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뭔가 지식도 쌓고 경제도 쌓아 올리고 세상에서 많은 권력도 얻고 그래서 뭔가 세상을 내가 다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은 죽어 있고 그 끝은 지옥으로 끝나게 될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설명하시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사람은 한번 다 누구나 죽는다 돼 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 심판을 피하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들. 그러면 죽음 이후에 죽은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영원한 불지옥에서 심판받는 자들이 죽었고 또 죽은 자들인 거죠. 그런데 분명히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앞으로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있고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 육신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이야기할 때 안타깝게도 아들이 죽었어. 안타깝게도 아들이 죽었어. 그럼 아버지가 이런 말 하잖아요.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내가 살아있지만 나는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살아있다, 죽었다, 죽었으나 살아있다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어버린 상태를 말한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는 날 나의 육신은 죽으나 나의 영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진짜 내가 죽었다 살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죽었으나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안타깝게 죽은 거죠. 그러면 죽은 것으로 끝났냐? 그건 아닙니다. 저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우리 친분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스데반을 압니다. 왜 아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스데반이 보여준 모습, 스데반이 했던 말들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었으나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죽음은 굉장히 이렇게 천차만별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욕을 얻어먹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난 뒤에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비밀과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르짖는 예수의 이름, 우리가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가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존재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잖아요. 그죠? 제가 몸매가 상당히 아름답죠. 네. 여성분들은 S자 몸매라고 하는데 저는 D자 몸매 이렇게 딱 쓰면 이렇게 D자 몸매. D자 몸매인데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아름다워졌냐? 밤마다 밥을 열심히 먹으니까 아름다워졌어요. 라면 끓여가지고 밥 말아 먹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4끼를 먹는 거죠. 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야식. 네. 사람은 3끼 먹고 못 삽니다. 4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 몸매가 아름다워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오늘부터 금식을 선포하고 한 달 동안 안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박하나 지사님처럼 이렇게 아름다워질 겁니다. 몸매가 늘씬해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적게 먹으면 살이 빠져요. 겨울 되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감기 걸리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 여름 되니까 다 반팔 반바지로 갈아입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육신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자꾸 사랑한다 말해주면 어떻죠? 마음이 기뻐요. 제가 비록 몸매가 아름답지만 오늘 아침에 왔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 멋있으세요 그러시더라고. 빈말인 줄 알면서도 마음이 상당히 기뻤어요. 근데 저랑 친한 어떤 분은 살 좀 빼야지 이러시더라고.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옷이 여기가 이렇게 구겨진대요. 옷이 상체에 비해서 옷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면서 아침부터 저한테 쿠사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여기서 빈말 듣고 행복했던 마음이 여기 와서 단번에 지옥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막 영향을 받아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기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행복한 가정 속에서 자라왔다. 그러면요 마음이 여유로워요. 근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 마음이 나도 모르게 뭔가 상처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경제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젊었을 때 일해가지고 월급 받잖아요. 그러면 그 월급을 하루아침에 다 써버려. 왜? 마음껏 쓰지 못하던 그런 상처가 있어가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는 거예요.
그 월급을 받으면요, 일주일을 못 가. 돈을 하루아침에 다 써버려가지고. 상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배경 속에서 우리가 자라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도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맨날 저 지하 단칸방에 살아보십시오. 기관지 단번에 나빠집니다. 근데 저기 물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황토집에 살아보세요. 단번에 여러분들의 몸이 회복이 돼버려요.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가 그만큼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만 가진 존재, 마음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란 말이죠. 이 영혼에도, 영적인 부분에도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배경을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 있느냐?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진 원죄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 배경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배경 속에 사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 사단의 배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재난 문자 왔나 본데? 온 사방 천지가 울리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사단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배경이 사단인 모든 사람들도 이 지옥으로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땅 살아가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으나 그 끝은 죽은 자가 확실합니다. 사단과 함께 지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 떠나가는 날. 최후 심판 이후에 다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이 땅 떠나갔는데 그 배경이 하나님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을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영적인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과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 영적인 배경과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배경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오로지 어디에 집착해요?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연봉이 얼마냐가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 남편이 돈을 얼마나 많이 잘 버냐, 이게 중요하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적 존재인 사람에게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고 정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돈 버는 방법 알려주지 않습니다. 돈 버는 방법 알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눈이 많이 열릴 겁니다.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이 마인드 자체가 다른 걸 제가 자서전을 읽어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내린 결론이 뭐냐? 아, 나는 평생 돈 못 벌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요, 완전 다른 세상에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돈 벌고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어보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돈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 영적 배경, 사단에게 속한 영적 배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영적 배경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지 돈 잘 벌게 해주려고 성경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해요. 돈 잘 벌게 해달라고. 돈 잘 벌고 싶으면 여러분들 자신을 개발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예수 안 믿지만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해요. 진짜로. 뭔가를 얻고 이루기 위해서 잠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고 자기 개발에 힘씁니다. 저는요, 하루 4끼 먹으면서 맨날 막 늘어져 있잖아요. 근데 성공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새벽 5시면 일하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루 스케줄을 짜요. 스케줄을 체크를 해요. 운동을 해요. 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업해야 되니까 운동을 해요, 이 사람들. 그리고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책을 읽어요.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맨날 핸드폰으로 유튜브 뒤다보고 앉아있잖아요. 쇼츠 이런 거 하고 게임하고. 그죠? 이 사람들은 핸드폰이 아니라 신문을 봐요. 경제 잡지를 봐요. 다르다니까. 여러분들 돈 벌고 싶으세요? 자서전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들의 삶을 닮아보세요. 뭔가 달라져도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병 고침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경을 바꾸기 위해 여기 왔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진짜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냐? 육신에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물질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거든요. 세상의 것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고,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세상은요 늘 말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영적인 것을 말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유일하게 가르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유일하게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유일하게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영적 배경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거든요.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요, 진짜 진화론을 믿는 분들은, 이 진화론은 솔직히 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복음을 알기 전에도 늘 신기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암수가 존재해가지고 이게 수정이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이 아이를 낳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게 암수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중성이 있습니까? 남자이면서 여자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완벽하게 암수로 구분이 돼 있는데 이 암수가 짝을 이룰 때만 새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새끼가 아니, 짐승이 아닌데. 암수가 짝을 이룰 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를 가질 때 여러분 특징이 뭐냐? 아빠 쪽에서 50%, 엄마 쪽에서 50%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른 혈액형이 섞이면 피가 굳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A형이 막 B형 피 받고 AB형 피 받으면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할 때 이 수혈을 할 때 정확하게 이 피가 종류가 맞아야지 수혈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엄마 뱃속에 품고 있는 이 아이가 혈액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살아요. 근데 이 10달을 사는데 아이가 몸속에서 10달을 살려면 엄마 몸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신 사실에 맞춰서 엄마 몸에서 다른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생리가 멈추고 아이가 10달 동안 지낼 수 있도록 자궁벽이 튼튼해지고 몸에 많은 변화들이 와요. 그러면서 10달을 품고 있는데 혈액형이 다른 아이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도 살고 아이도 살아요. 그런데 이게 서로 영양소도 주고받고 산소도 주고받으면서 호흡을 하지 않고 애가 10달을 사는 거예요. 적당히 크면요 갑자기 몸에 진통이 오면서 애를 빼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났대. 그게 진화론이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까지 첫 시작을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바닷속에 있는 아미노산 이런 그런 입자들이 번개 맞아서 단세포가 됐대요. 그러니까 번개를 맞아서 이제 미생물 같은 단세포가 생겨났는데 이 세포들이 분열 하다 보니까 고기가 됐어요. 물고기가. 근데 얘네들이 바닷속에만 살기 귀찮으니까
바닷속에서 이렇게 막 꼬리 쉬고 있다가 이렇게 물 밖에도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망뚱어 같은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망뚱어 같은 게 돼가지고 이렇게 땅을 기어다니다 보니까 이게 지느러미는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야, 이거 지느러미 말고 손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손발이 생긴 게 개구리예요. 그러니까 어류가 양서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완벽하게 물 밖에서도 살 수 있고 물 안에서도 살 수 있는 파충류 같은 게 생겨난 거예요. 나중에 이것들이 지나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태까지 왔냐? 포유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화의 최종 단계가 포유류입니다. 사람. 그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우연히. 시간이 가다 보니까 우연히. 그럼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좀 재미있는 말로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저 화성에 돌멩이가 이딴만하게 막 굴러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게 1억 년을 굴러다니고 5억 년을 굴러다니고 30억 년을 굴러다니다 보니까 이 돌이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가 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바다에서 시작된 단세포가 포유류 된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화성에서 30억 년 동안 굴러다니던 돌멩이가 컴퓨터 된 거예요. 진화가 얼마나 허황된 소리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더 골 때리는 거, 물 속에 사는 포유류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물 속에 사는 포유류가 고래거든요. 왜? 포유류는 특징이 뭐냐면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는 걸 포유류라고 해요. 여러분들 다 아이를 낳고 젖을 물리셨잖아요, 그렇죠? 포유류는 새끼를 낳고 젖을 물려요. 근데 물 속에 이 고래는 새끼를 낳고 젖을 물립니다. 놀랍게도 그 덩치 큰 놈들이 젖을 먹고 살아요. 근데 얘네들이 새끼를 낳고 젖을 먹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속에서는 어류로 시작해가지고 땅 위로 올라와서 포유류로 이제 최종 진화했다고. 그런데 얘가 다시, 근데 물속에 포유류가 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물 밖에 살던 애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과학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진화 단계를 볼 때 물속에서 포유류가 사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물속에서 포유류가 살려면 얘는 육지에서 살던 놈인데 다시 물로 들어온 놈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육지에서는 어떤 동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육지 동물 가운데 뒤통수에 코가 달린 동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래는 요 이마 위에 코가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헤엄치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푹 하면서 숨 쉬잖아요. 위통수로 숨 쉬잖아요. 근데 육상에서는 동물들 가운데는 코가 위통수에 있는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이 앞면, 앞쪽에 있지.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얘네들이 이제 다시 물 밖에 살다가 물이 그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헤엄을 치다 보니까 입을 이렇게 내보내는 것보다 슬쩍 올라와서 등으로 숨 쉬는 게 더 편하니까 코가 등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이 이렇게 생긴 걸로 육지에서는 걸어 다녔었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이거 헤엄해 보려니까 여러분들 쉬워 안 쉬워? 그래서 여러분들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발에다가 벗겨요? 물갈퀴 끼잖아요. 왜? 발로 아무리 저어도 앞으로 잘 안 가니까. 그러니까 수영을 제대로 하려면 물갈퀴를 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 요 손발로는 수영하기 힘드니까 다시 이 손발이 퇴화해가지고 이 고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앞다리는 이렇게 큰 지느러미가 됐고 코는 이마로 올라왔고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잖아. 뭐가 문제가 돼요? 뒷다리 어디 갔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고래 사체 뼈를 보니까 뒤에 퇴화한 뒷다리 뼈가 있는 거예요, 고래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봐라. 앞다리는 지느러미로 이렇게 진화했는데 뒷다리는 쓸 일이 없으니까 퇴화했다. 그 대신에 이렇게 큰 꼬리가 생긴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뒤에 날개축지뼈가 있고 여러분 우리도 퇴화된 꼬리뼈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원래 사람은요. 이렇게 지금 최종 단계로 여러분들이 진화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등에 날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뒤에 꼬리가 달렸을 수도 있어요. 원래 우리는 꼬리를 달고 날아다니는 그런 종류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날아다니는 것보다 꼬리가 있는 것보다 걸어다니는 길에 꼬리 없는 게 더 편하니까 이제 이렇게 진화가 됐다는 거죠.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진화론을 믿는 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10달 동안 있다 태어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겨났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완벽한 생리작용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우연히 이루어졌는데 자로 잰 듯하게 반듯하게 뭔가가 딱딱딱 만들어져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돌멩이가 굴러다니다가 그 정교한 컴퓨터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만약에 어느 날 화성에 지금 이렇게 무인 우주선 가가지고 화성 탐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화성을 탐사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느 날 진짜 정교한 컴퓨터가 딱 발견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컴퓨터를 딱 보면서 처음 드는 생각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 컴퓨터를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누가 컴퓨터 갖다 놨냐? 그쵸? 컴퓨터 딱 찍혀 있으면 야 저거 누가 갖다 놨어?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딱 보는데 와 굴러다니던 돌이 컴퓨터가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생물을 보면서 바닷속에 있던 단세포가 이렇게 진화해서 생물이 됐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창조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모든 이 땅의 학문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생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어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시작됐냐를 따지다 보니까 단세포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이 뭐냐? 바로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혼을 주어서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영적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지 않더라도 심지어 점집 가서 점이라도 쳐보신 분 계실 거예요. 부적 이런 거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집에서 제사상도 차리고 고사상도 차리는 거 이런 거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람은 이상하게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근데 동물은요 죽었다고 깨나도 어디 가서 종교 행위를 하지 않아요. 동물이 아무리 마음이 무너져도요 교회 가는 동물은 없어요. 주인이 옆구리에다 끼고 오는 고양이는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가 지 의지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동물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요 합니다. 심지어 나무도 보고 빌고 돌도 보고 빌고 부적도 갖다 놓고 빌고 심지어는 돼지 머리도 살 받아 놓고 콧구멍 귓구멍에다 만원짜리 끼 놓고 절합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런 걸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영적 존재.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서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영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려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존재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니면 우리가 영적 존재일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가 뭐냐? 함께 하시려고.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뭔가를 만들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쓰임새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는데 나중에 내가 이걸 왜 만들었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뭔가를 만들고 나면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그것을 만들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 알고 사셨어요? 영적 존재라는 거 알고 사셨어요? 모르고 사셨죠. 하나님도 모르고 지옥과 천국에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중대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즉 우리의 신변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였는데 그 모든 축복들을 깡그리 잃어버리는 문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인생의 근본적 문제입니다.
어떤 근본적 문제가 벌어졌냐? 성경에 보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단. 이 사단이 하나님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가운데 다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떠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 아닌 사단이 우리 인생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사단이 자리를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뭐라고 표현해 놓으셨냐? 죄를 짓는 자, 이 원죄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즉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라는 영적 배경이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배경 속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배경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던 우리가 이 인생의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게 세상 말로 뭐냐? 운명 사주팔자인 거예요. 뭔가 우리 인생은 내 열심과 내가 바라는 것과 내 소원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내가 원치 않는 불행과 문제와 고통과 위기가 막 오거든요. 그걸 두고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팔자가 사납다 이러잖아요. 그죠?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뭔가 내 인생이 흘러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운명사주팔자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맞다면 우리의 인생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흘러가는 그 길의 주관자가 누구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운명과 사주의 주관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 지금 콱 메인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이 우리의 영적 배경 되어버린 순간부터. 그런데 이 사단이 좋은 존재면 상관없잖아요. 나를 콱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이 츤데레다. 막 앞에서는 막 으씨 이러면서 뒤로는 이렇게 다 해주는 츤데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단한테 붙잡혀 있어도 상관은 없겠죠. 좋은 일만 생길 테니까. 나를 사랑해 줄 테니까. 근데 보니까 사단은 그런 영적 존재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살인자라고 되어 있고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 사단을 두고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도적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이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먹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에게 붙잡혔으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100세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10위 경제 대국입니다. GDP가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에서 노동자들이 이주해 오는 나라예요. 왜요? 그 나라에서 월급이 우리나라에서 한 달 버는 게 그 나라에서 10달 버는 것과 맞먹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돈 벌려고 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정신병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에 시달리는지 요즘에 여러분들 밤만 되면은 밖에 나가는 거 여러분들 두렵잖아요. 이상한 놈 만날까봐 무섭잖아요. 조현병, 이상한 심각한 우울증 이런 것에 시달리고 공황장애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막 칼부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정신이 다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버렸다니까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여러분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핸드폰 하나면은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죠? 못 가볼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어디 박힌 나라인지 세상 사람들이 몰랐는데 지금은 다 알아요. 왠지 아십니까? 핸드폰만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나오니까, K-팝 나오니까, 한국 문화, 음식 다 나오니까 가지 않아도 다 맛보고 가지 않아도 다 볼 수 있어요. 가지 않아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진 세상입니까? 행복해야 맞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또한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육신도 병들어 버려요. 여러분들, 마음이 콱 무너졌다. 몸에 힘이 안 나. 마음은 콱 무너져 있는데 막 활력이 넘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 뭔가 활력이 넘치는 척하지만 지쳐 있어.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힘을 잃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왜? 마음과 육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과 육신 분리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몸이 가는 곳에 뭐가 가요? 마음도 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이런 가정들이 요즘 이혼을 많이 하고 있대요. 왜? 서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마음도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은 한국에다 두고 몸만 미국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몸이 가면 마음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영향을 받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배경을 가졌느냐가 여러분들 마음과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이걸 몰라. 이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원리를 세상 사람들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간과해. 아이, 그런 건 안 해도 돼. 무슨 뭐 교회를 가. 교회 가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그 사막 귀신 왜 믿어? 이러면서. 차라리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내가 어떤 영적 배경을 갖고 있느냐가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가 됐는지 아십니까? 의술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는데 문화도 발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행복이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영적 배경 속에 사니 그 마음과 생각도 병드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과 육신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 사단의 영적 배경 속에 이 도적놈과 같은 영적 배경 속에 사니 그 삶이 온전하겠습니까? 깨지고 박살나고 무너지고 가정마다 깨지고 이혼하고 자살하고 병으로 무너지고 사건 사고로 박살나고 인생이요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대학도 나왔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 역마살이 끼어서 맨날 방황하는 인생,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 사건의 문제, 사고의 문제 속에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린 인생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이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냐? 이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아, 안 되겠다. 인생 너무 안 되니까 굿이라도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무당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무당은 이러고 있고. 그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제사상 막 근하게 차려놓고 일동 최래 고사상 차려놓고 돼지머리에다 10,000원짜리 끼놓고 이런 거 해서 우리 인생의 불행이 막아진다면 우리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누굽니까?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사단을 따르는 영적 무리들 귀신입니다. 근데 이 이 귀신의 무리들과 교제하는 게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이 도적 같은 놈이 맨날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가정, 가문, 후대, 산업 모든 곳에 이거 하면 할수록 박살 나는 겁니다. 이거 하면 할수록 더 큰 멸망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겨울에 눈사람 만들잖아요. 눈사람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처음에 요만하게 만든 다음에 밑에서 막 굴리잖아요. 그렇죠? 눈덩이 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카드 여러 개 가지고 빚을 이 카드로 여기 막고 저 카드로 여기 막다 보면은 빚이 어떻게 불어난다 그래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우상숭배 하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눈덩이 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의 고통과 불행과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굴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요,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그죠? 아유, 돈 버는 게 최고지. 뭔 예수를 믿고. 근데 우리가 진짜 영적 존재가 맞고 내가 영적 배경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맞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했다. 누구든지 한 번은 사망합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사시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가야 됩니다. 건강하다고 천년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든지 이 땅 한 번 떠나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있다 말씀하시냐?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 소용없어요. 그럼 그 누군 못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보시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이 땅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서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망 이후에 심판받는 자들은 그 끝이 어디가 되는 겁니까? 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사단과 그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지옥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들의 후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내가 배 아파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배 아파서 난 우리 후대가 영적 존재이기에 이 영적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 아이들이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가고 대기업이 취업해가지고 막 연봉을 뭐 억대 연봉을 받고 그래가지고 강남에 땅을 사고 뭐 건물을 사고 집을 사고 다 좋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배경 알지 못하면 그 끝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계속해서 영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은 육신의 것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말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인간은 육신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지신 중보자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셨고 인간의 몸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을 가진 인간 사이에 교두보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담, 이 원죄를 지었던 아담과 상관이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죄와 상관이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또 이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해야 될 창세기 3장의 고통, 운명과 사주팔자의 고통, 이 땅을 떠나간 다음에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모든 고난 고통을 다 당하시고 보혈을 흘리시면서 죽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망을 이기셨다는 증거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야지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돌아가신 다음에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을 이기지 못한 자가 어떻게 구원자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인간의 몸을 가지사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인 사람 사이에 한 분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왜 모여 계시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지만 아들이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인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예수가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세상의 임금 사단을 깨트려버리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 원죄 가운데 빠졌다고 성경 말씀하시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대요.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왜 길입니까? 다 하나님 떠났거든요. 왜 진리입니까?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거든요. 왜 생명입니까? 다 사망에 붙잡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채 사망에 빠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만이 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 거죠. 이 예수를 우리는 누구로 부르냐? 바로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를 우리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신 일,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제가 홍감사 목사잖아요. 목사는 홍감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홍감사는 그 목사의 이름인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사단의 권세, 죄악의 문제, 하나님 떠나는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다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것은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하나, 둘, 셋. 사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 둘, 셋. 고민할 것도 없는 문제지. 많은 사람들이 뭐 그래요. 생각 좀 더 해보고. 뭘 생각해봐. 이거를 뭐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삼척동자도 아는 이해될 만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하겠다. 이걸 뭘 다음에 합니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바꿔야지. 고민할 게 없는 건데, 그죠?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예수님 영접합시다. 저는요, 영접하시겠습니까? 안 물어봐요. 따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냥 영접기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접하시겠습니까? 안 물어봐요. 그냥 합니다. 15페이지.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합시다. 마음에 감동이 와서 진짜 하나님 자녀 되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지옥 가지 않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야 되겠다 결론 내신 분들은 오늘 저랑 같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8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8과 잠깐만 볼게요. 제가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시니까 아시겠죠? 왜 말씀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영적 진리가 숨어있기에 우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이처럼 여러분들은 갓난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길 깜깜하지요. 새해가 밝으면 사람들은요 다 점치러 가고 부적스러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리의 인생길에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구원의 진리가 있기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구약 39권이고 신약은 27권, 총 66권인데 구약은 약 1000년 넘는 시간 동안 37명이 썼고 신약은 약 50년 동안 9명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만 40명이 넘어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40명이 넘는 사람이 썼는데 주제가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뱃사공이 둘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뱃사공이 40명이 넘어. 근데 산으로 안 가고 한 길로만 쭉 가고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 그 긴 시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하나의 주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쓰게 하신 이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자체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삶을 지속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24절 말씀하십니다.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예배가 지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69편 31절에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의 찬송을 더 기뻐하신다. 황소를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돈을 갖다 바치고 막 내 인생을 바치고 막 뭔가 막 집을 팔아서 갖다 바치고 땅 문서를 갖다 바치고, 하나님은 그런 거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뭘 원하시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거 하길 원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송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 예배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번만 인사합시다. 예배를 놓치지 맙시다. 네. 이거 추석 체크를 뒤에서 할 게 아니라 앞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박한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출석 체크를 해야지 긴장하고 다 오시지. 뒤에서 나도 왔는지 출석 체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뒤에서 하니까 긴장감이 살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출석 체크를 확실하게 앞에서 이름 불러가면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할까요? 그럼 너무 율법적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입니다. 왜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자리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예배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디어 8과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길었습니다. 네. 올해가 가기 전에 못할 줄 알았는데 주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9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셔서 세상에 헛된 것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따라가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인생이 승리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